바나바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세 번째 오늘 인도하면서 이제 오늘 마감하게 되겠는데, 사실 바나바 사역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의 그 사역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그런 내용만 쭉 사실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바나바 사역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교회와의 연관성을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죠. 가정교회 세 축은 뭐죠? 우선은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거, 정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거, 또 의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이 돼야 온전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삶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선택 과정으로 우리 말씀의 삶, 부부의 삶, 재정의 삶,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삶 공부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배우려고 할 때 이 삶 공부에 들어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쪽은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는 너무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목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지적인 부분은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 그러니까 이제 대예배라고 주로 그러지만 목장 연합 예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00여 개의 목장이 연합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연합 목장 예배에서는 주로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할 수 있도록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이런 게 이제 가정교회 세 축입니다. 삶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네 기둥이 있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말자 얘기할 때 기준이 그거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제자 만들어지는 일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런 일이라면은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쳐서, 말로 가르쳐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보여줘서 배우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잘 가르쳐도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면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보여줘야 됩니다. 견본을 보면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교회 네 기둥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죠? 가정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그거는 세속적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보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좋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한다면 성도들이 신방하고 양들을 잘 살찌워서 또 다른 양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목양을 하는 것은 평신도 역할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 사역 분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잘 기억이 되셨나요?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고, 성도들은 양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교회의 세 축과 네 기둥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읽은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죠? 그 사람은 막 잡아 끌고 리드해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결과가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성자탄이라고 그 별명이 붙여져 있는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그 회장님이 있으셨죠. 엄청나게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막 해고하면서 하여튼 회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딱 질문했을 때 단 한 단어로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이 뭐냐? 리드. 리더는 리드하는 일이다. 이끌어가는 일이다. 그럼 리더에게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했거든요. 패션.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끌리려고 안 하니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열정이. 그런데 그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세속적인 리더십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뭐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영적인 리더십도 뭔가 사람들을 해서 뭔가 그 성과를 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리더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그것이 헨리 블랙가비의 리더십의 정의였어요. 사람들이 그냥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움직이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은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리더십은 뭐예요? 영적인 리더십은 동기부여를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성과만 내면은 되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거지만 기독교적인 영적인 리더십은 그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걸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 특별히 섬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나바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으로 섬겨야죠. 그 사람에게 막 야단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훅 떠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왕처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호감 있게 다가가도록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보면은 새 가족을 돌본다고 그러는데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가르친다고. 어떤 이제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캐톨릭이 이단이에요. 마리아 숭배하고 그러면서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은 아니 그 사람을 그게 섬기는 자세입니까? 안 되죠. 장로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장로교 이중 예정론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만인 제사장설이 모두가 다 만인 구원설인데 막 이러면서 뭘 가르치려고 비판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는 바나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섬김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눈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섬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나바 사역에서 중요한 건 기도 사역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게 바나바 사역에서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기도하는 일보다 더 확실한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뭐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1, 2, 3 기도예요. 하루에 그 사람을 위해서 23초만 기도하자. 애게 23초 그까짓 거 못해 그러는데 그렇게도 안 하는 걸 한 사람을 위해서 23초씩만 기도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가능한 섬김이죠. 그런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막 가슴 아파서 그러는데 나는 너무너무 맹숭맹숭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눈물이 안 나. 공감이 안 되는, 같이 울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벌써 감동을 받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막 떨어져요. 와, 그렇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겠어요. 어제 제가 용인 생명의 전화 상담원 교육을 2시간 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웬 젊은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뭐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이야, 저분이 정말 공감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냥 보면은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 같이 그냥 막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섬김인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함께 막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엊그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 김남철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저 속초에 이제 속초감리교회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동부연회 감독도 하시고 제가 양광교회 부목사 할 때 담임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꿈의 교회 부목사였죠. 김형래 목사. 그런데 아현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로 취임한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 전화를 드렸죠. 아유 감독님 얼마나 기쁘세요. 감독님 아들이 아현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어요. 축하드려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감독님 얼마나 기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애비가 시원찮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뭐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잘 되고 좋은 거를 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김영래 목사님이 제가 양광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삼수를 해가지고 신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늦게 이제 감신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와가지고 꿈의 교회 예배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현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 뭐 이렇게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나이도 이왕이면 비슷한 사람, 동갑내기면 더 좋아요. 그리고 고향도 같은 사람. 고향이 어디냐 그러는데 어디라 그러는데 나 누구도 그 비슷한 고향의 사람. 그러면 막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학력도 이왕이면 비슷한 사람, 전공도 비슷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빨리 공감하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 그 정주교 권사님이 제가 군목 생활할 때 같은 사단에서 제가 27사단 이기자 부대 거기 7, 8년대 연대 군목을 했는데 제가 7, 8년대 연대 군목할 때 정주교 권사님은 사단 공병대의 중대장이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려는 마음을 그 부인되는 이근자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했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갈 거 없어요. 뭐 우리 군대 동기인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도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거기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끈아풀이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교회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목포예요. 그래요? 여기 목포에 고향인 분이 있는데 막 오라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연결하면 목포에 유달산이 어떻고 뭐 목포 고등학교가 어떻고 목포 상고가 어떻고 뭐 다 야구 잘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부산 사람이다 그러면 부산 사람 어디 있어? 부산 사람.
이왕이면 부산 출신의 사람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나바 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가족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올지, 전라도 사람이 올지, 충청도 사람이 올지, 강원도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의 사람들이 다 바나바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나이가 60대도 올 수 있고 70대도 올 수 있고 80대도 올 수 있고 20대 30대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 딱 오면 거기에 가장 비슷한 사람을 딱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교인이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둘째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이왕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얼마나 어색할까. 그 옆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고,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은 성경 못 찾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잘 못 찾아. 장례식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릴 때 딱 본문을 하면은 못 찾아 그걸. 아직 뭐 집사님인데 요한복음을 못 찾아. 그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몰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온 사람은 찬송가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불러주고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해주면, 이 교회가 굉장히 나하고 친근하구나, 딴 데 갈 거 없다, 그냥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도 미리 잘하면은 그 집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까지 안 되면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가 오면은 어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탁 맞이해서 딱 붙들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 바나바 사역은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그 사람을 삼공부에 보내고 알파 코스에 보내고, 요번에 알파 코스 19기가 얼마나 또 많이 오셨는지 53명이 게스트가 왔어요. 섬기는 분들이 한 50명 돼가지고 100명이 넘게 지금 알파 코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될지 그 사람에게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도 어제 전도하는데 여기 나가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놀이터도 아주 좋고. 가서 뭔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있는데요, 어린이들 도서관이에요. 누구든지 마을에 사람들 많이 와요. 도서관에 오면 좋겠네요. 그 아이들한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카페에 와보셨나요? 카페에 있는 줄 모르는데, 그 카페가 있고요, 그 옆에 도서관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제 생명의 전화 교육하는데도 보니까 그 상담원 교육받으러 온 분이 애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서관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자기는 상담원 교육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안내해주고, 필요하면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이렇게 자꾸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바나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이 사역은 모든 교인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 사역 신청서라고 다 나눠드렸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쓰세요. 지금 쓰세요. 지금.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잘 안내하고, 여기는 이런 기도실이 있어요, 여기는 유치부실이 있어요, 여기 새가족실이에요, 식당은 여기에요, 카페는 여기 있어요, 도서관은 여기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뭐 그림 잘 그리시나요? 노래 잘 하시나요? 악기를 잘 다루시나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막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봄에 3월에 바나바 사역 훈련을 했었는데 하고서는 그냥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거 하려고 사실은 3시간이나 제가 한 거예요. 이거를 뭐 하세요? 빨리 지금 적으세요. 볼펜 없는 분들은 볼펜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는 제가 한번 바나바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적절하겠구나. 여기는 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전공을 이런 걸 했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나하고 연관된 사람을 가장 잘 붙여줄 수 있도록 그런 특기 사항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를 들어 저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타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좀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로 사역을 하는 거고 언제까지나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바나바 사역은 한 4주 정도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돕는 거고,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이 중보 사역을 잘해서 이왕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한 분도 그냥 빠져나가는 분 없이 모두가 다 정착을 하고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칭찬해주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듣기를 잘하고, 듣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감적 경청, 적극적 경청 잘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면서 눈을 잘 주시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 반응을 하는 거죠.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관심 있는 거, 그러면서 가능하면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오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바나바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쓰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내주시면은 여러분 모두 좋은 바나바 사역자가 되길 바라고, 또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라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이런 거 실수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하우가 자꾸 쌓입니다.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빨아들이는데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전도하는 일도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세워가도록 하는 이 바나바 사역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